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7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5장을 시작을 하면서 1절에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엘리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위대한 선지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모두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사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인간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육을 벗는 순간 바로 모든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지나고 세월의 쳇바퀴가 아무리 돌아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동일하다 말이죠. 사무엘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를 애곡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든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든 모두 죽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사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생에서 사후를 준비할 것입니다. 사후에 어떤 곳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성도들은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세상이 믿지 않아도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만 사무엘처럼 그 죽음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사무엘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헌신해 준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서 그를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사무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사명을 감당했기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아주 가벼웠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그러죠. 저는 자다가 죽는 걸 자다가 죽는 것처럼, 어떻게 말이 이상하네. 자는 것처럼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잘 사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처럼 헌신하기보다는 핑계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일이 바빠서 헌신할 시간이 없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충성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말씀을 알고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벽을 헐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선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더 들이지 않아요. 물질도 더 들이지 못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지 않는다 말이죠. 물론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중심에 놓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만든 배와 기술도 없이 대충 만든 배는 바다가 평온할 때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배가 잘 만들어진 배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폭풍을 만나면 잘 만들어진 배는 그제야 진가를 나타냅니다. 세상의 폭풍이 심하게 몰아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성장한 성도는 반드시 보석처럼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배에 많은 영혼들을 태우기 위해서
날마다 석청을 바르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식으로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명철은 세상의 지식으로 절대로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아도 명철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지혜를 명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편안할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세 가지의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9가지의 문제를 또 만들어낸다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세 가지 닥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버려요. 이게 다르다 말이죠.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가정이 몰락하게 되었을 때 폭풍을 이겨낸 잘 만들어진 배처럼 지혜롭고 명철하게 가정을 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에요. 14절에 보면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급하게 왔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에게 사자를 보내서 문안을 했는데 나발은 그들을 모욕하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치는 대부호였어요. 이스라엘은 양털을 깎는 날을 축제의 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과 고기와 떡을 나누며 즐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발도 양털을 깎는 날 많은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 당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에게 양과 염소를 빼앗기는 순환을 당하기도 하고 곡식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이상할이 많지 평온한 나날 속에서 양 한 마리의 손실도 없이 계속 부를 축적해 나갔어요. 이런 잔칫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나발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나발에게 떡과 고기를 좀 나누어 달라고 청을 했어요. 그러자 나발은 크게 진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군데 나한테 떡과 고기를 달라고 하느냐? 호통을 쳐서 쫓아버렸단 말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나발이 다윗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나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싸워야 돼요. 분명 나발은 다윗이 곁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청을 거절한 거죠. 나발이 생각을 하기를 다윗이 곁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기 때문에 지가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신이 얻을 이익은 다윗이 일부러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얻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발의 이런 판단이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은혜를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면 내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면 자신이 받을 복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장 나누어 주는 그 적은 것만 보기 때문에 모두 잃고 마는 것입니다. 흉악한 블레셋으로부터 평안한 삶을 보장받았다면 당연히 다윗에게 보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이 블레셋을 막아준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는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라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흉악한 사탄에게서 보호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지키고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나발과 같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블레셋이 나발을 공격하는 것처럼 사탄은 당장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을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다윗 덕분에 자기의 소유가 많아졌다고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평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내가 노력을 했고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것이라면서 헌신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나발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때는 다윗이 곁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좋았죠. 그런데 도움을 청하니까 갑자기 다윗이 부담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를 도망다니는 종이라고 비하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자녀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너희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에는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헌신과 물질을 달라고 하시면 단호하게 주님께서 언제 저를 도우셨습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죠. 절대로 내 것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이 헌신했을 때 그의 인생 전체가 이 땅에서는 물론 사후의 삶까지도 축복하고 계신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어두운 세상길에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분명 윤택해질 것입니다. 재물과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고가 차고 넘칠 거예요.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으면 그것을 다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가 막상 응답을 받으면 자기 스스로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나발이 다윗의 보호 때문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고 다윗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단 말이죠. 조금 더 멀리 보지 못하니까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는 종이라고 조롱을 하고 멸시했던 다윗이 훗날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발이 지금 영적으로 알았다면 나발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잘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는 비굴했던 그 시므이처럼 왕궁으로 향하는 다윗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신을 조롱하며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어요. 분노한 그는 인색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부하 400명을 칼로 무장시키고 출발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도착을 하면 나발의 가정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나발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다윗은 그 작은 감사를 더 큰 감사로 보답했을 거예요. 그의 전 재산은 물론 온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나발처럼 강팍한 사람은 작은 것을 나누어 주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나발이 저지른 실수를 아비가일은 영적인 지혜로 가정을 구했습니다. 그 여인은 집안에 닥친 어려움을 지혜롭게 막아서 그 위기를 모면을 했어요. 그리고 훗날 다윗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얼마나 큰 축복으로 채우는지 배우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때마침 종이 다윗이 진노를 해서 나발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남편 몰래 양식을 마련하고는 즉시 나귀에 실어서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그녀는 다윗이 이방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준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분을 품고 달려오는 다윗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아뢰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다윗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말하면서 다윗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주는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보낸 사람을 만나지 못한 죄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반박할 수 없는 신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을 잘 조명을 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라 말이죠. 아비가일은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잘 대처했어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지혜가 온 가족의 생명을 구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혜와 명철과 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갖가지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건 지혜예요. 부품이 하나라도 빠지면 자동차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멋지게 보이는 그 차 모양 있죠. 저는 아무리 봐도 차는 구분을 못하겠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차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아름다운 겉모습의 그 차는 명철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하나가 돼서 잘 완성된 그 차를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총명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집안에 아내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남자들은 그 집안 구석구석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보고 신문을 읽으면서 가스불을 끄고 밥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집안에서 지혜로워야 한단 말이죠. 지혜롭지 못하면 그 가정은 너무나 힘들어요.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이 그 지혜를 잘 포장해서 아내와 가정이 빛이 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명철이에요. 지혜와 지혜로운 어머니와 명철한 아빠가 있는 가정에 그 자녀들은 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남편이 지혜와 총명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내 자녀를 총명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남편이 명철하지 못하면 아내가 지혜롭고 명철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자녀가 총명하기를 원하면 내가 지혜로운지 내가 명철한지를 먼저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멋있는 자동차를 만들어줘야만 자녀가 총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 아이 너무 총명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아비가일은 너무나 총명하다, 지혜롭다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명철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지금 명철의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29절에서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심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게 싸서 보호하고 있으므로 원수들이 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영적인 능력으로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아비가일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있다는 증거라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비가일처럼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살핀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와 명철로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듣고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도록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지금까지 나발의 아내로 살아온 그녀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신의 이익만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비가일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나발의 가정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런 날을 위해서 그 여인을 그 가정에 심으신 거예요. 만약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나발의 가정은 몰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얼마든지 축복의 기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염려가 된다면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해서는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근심만 해서 걱정 근심만 해서 소용이 없어요.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을 받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걱정과 불평을 하며 영적으로 게으르다면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를 졌을 때 온 인류가 구원의 길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모든 곳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같은 문제를 여러분에게 맡겼을 때 여러분 그 여인처럼 영적으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나발에게로 돌아왔어요. 이때 나발은 왕처럼 크게 잔치를 배설하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취해 있는 남편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않고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얘기처럼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안 들어주면 어때요? 화내요.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돼요. 독주를 마시고 취해 있던 나발은 아침에서야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는 언제나 자신이 왕처럼 살 줄 알았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딱 거두어 가니까 그 모든 소유는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의 마지막은 이처럼 사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나발이 죽고 나자 다윗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비가일을 불러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녀는 이제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나발의 아내가 아니라 어엿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온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남편과 함께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처럼 성도들도 남편 노릇을 했던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죽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면서 아비가일이 왕비가 된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모든 영혼들에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한 것처럼 신부가 되어달라고 청혼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천국에서 함께 살자고 말입니다. 왕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님과 천군 천사의 수종을 드는 가운데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은 24장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또 사울이 다윗을 쫓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 25장에 갑자기 왜 아비가일을 기록했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울처럼 성도를 쫓고 죽이려는 이 험한 세상에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나발과 같은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귀한 믿음을 갖고 돕는 동역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성도 곁에 아비가일과 같은 믿음의 형제를 두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충성이 상급이 되도록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가족을 다 죽였어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뭡니까? 살인죄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혜를 얻으세요. 세상의 책을 가지고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지혜를 쌓았거든 그것을 명철로 예쁘게 포장을 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명철로 포장을 하세요. 그래서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총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다 다스릴 때까지 청원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 드릴 때까지 영원한 축복과 처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신실한 믿음으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가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여인이 얼마나 기도했을지, 그 가정을, 그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다윗을 통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이런 명철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명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은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